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부르시고 이곳에 불러서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복음,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고자 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전에 와서 뭔가 나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전해주는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예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영광을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요. 예배.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섭리,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게 뭐냐? 그 영광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길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사정하면서 뭐 좀 줘 이런 샤머니즘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다 같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야. 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얻어먹으시는 분이 아니고, 뭔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도 주시고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사명이 있는 동안에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필요한 만물을 다 우리가 다스리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보십시오. 자식이 어렸을 때 부모가 용돈을 줘. 근데 부모님의 생일이야. 그 자식이 선물을 갖다가 뭘 사다가 드려요. 실질적으로 그 선물을 사갖고 오지만, 자식이 선물 사다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은 누가 준 거예요? 부모님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생색은 지가 다 내. 우리 교인들하고 비슷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가 주는 거냐?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 생명도, 이 세상의 모든 호흡도, 그리고 만물의 모든 다스리고 내가 소유하는 것들조차도 누구 것이라고요?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식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도 부모님의 회갑이다 되는데, 난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왔어,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중에도 자기가 손수 어머니의 목도리라도 하나 떠서, 어머니 나는 사다 드릴 게 없어서 내가 손수 만들어서 어머님이 겨울에 따뜻하게 이렇게 목도리라도 하세요. 그래서 이걸 떴어요. 엄마나 아버지는요 맨날 그것만 감고 다닌다고. 뭐가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부족해서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도 주관하시고 호흡도 주관하시고 만물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하는 자가 됐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를 통해 뭘 받기 원하냐? 영광,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땅에 있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남을 용서해 줬을 때 아버지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기쁘게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뭐가 오느냐?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와요. 성경 시편 104편 34절에 보면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길 바란다, 그 말이에요.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은 막 기도를 뜨겁게 하잖아.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 응답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기도 갈 때 피곤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내게 와. 그러면서 즐거움이 막 넘쳐. 찬송이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고 인생 자체가 기뻐지고, 이게 벌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시편 104편 34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길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저분이 참 은혜스러운 분이다. 저분이 참 주님의 응답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항상 기뻐하고 살아. 주님께 기도했으면 주님이 알아서 응답해 주세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쁘게 살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예배자의 자세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래서 다윗은 어딜 가든지 여호와가 목자가 되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했는데, 다윗이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막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넌 안 돼.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너는 전쟁을 많이 치러서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어서는 안 돼. 여러분, 성전도 아무나 짓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성전을 짓는 거더라고요. 여기 성경 말씀 보세요.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 이 말이야. 그러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없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정결한 자가 성전을 져야지. 너같이 사람 많이 죽이고 피보게 하고 했는데 성전 짓는 거는 좀 덕스럽진 않다. 그러니 성전은 네가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날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내가 나를 위해서 성전 짓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 성전을 짓지 말라니 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오해하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래, 내가 성전은 못 져도 성전 지을 준비는 내가 다 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2절을 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요, 힘을 다 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마 그래도 나는 성전을 안 줘도 성전 지려면 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다 준비했는데 보세요.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았다. 다윗은요, 성전을 지을 그런 재산을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속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윗은 늘 은혜로운 삶을 산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늘 은혜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걸 좋아해. 하나님께 드리길 좋아해. 다윗이 뭐 실수가 없나요? 다윗은 살인도 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간통죄도 범하고 그 남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도 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면 그가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일평생을 눈이 짓물르도록 회개했단 말이야. 울면서. 이 사람은 누구를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아주 최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는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는 양과 같은 분이고 하나님은 목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신다. 늘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이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러니까 토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줘도 누군가가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다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이걸 보면 참 다윗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은혜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역대상 29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성전을 위해 준비한 것 외에도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 성전에 필요한 걸 다 드리고도 또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너 성전 짓지 마 그러면 아니 자기 정성을 하나님이 무시해버렸다고 토라질만 한데 다윗은 아니야.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전에 많은 걸 다 준비해 놨지만 성전 지을 수 있는 물질을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자기는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심야기도 한다 그래도 은혜 받아야지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함이. 내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지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이 자리에 오거나 아니 안 가도 그동안에 유튜브로 예배 드렸으니까 너무 편안하잖아. 집에 있으니까 편안하잖아요. 편안하지 않나요? 나도 오미크론이 와서 한 2주 가까이 이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데 편하더구만. 편해. 근데 그게 예배가 안 되더라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드려지질 않아. 온전히 마음이 드려지지 않아. 듣는 거는 좋다 이런 건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그 예배 우리 손녀딸도 우리 집에 와 있다가 이제 코로나 걸렸거든. 그 손녀딸이 아주 텔레비 틀어놓고 왜 그렇게 예배 드리냐고. 여기서 텔레비다 놓고 예배 드리라고. 지가 다 틀어놓고 여기 앉아서 옷 다 입고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아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다 옷 입고 머리 다 입고 옷 입고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놀랬다니까. 나보다 낫더라고. 난 넥타이 안 맸었거든 그때. 참 깜짝 놀랐어. 머리 딱 감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애들이 선지자요. 애들이.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보세요. 내가 사유한 금, 내 개인적인 금이다 이 말이야.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자기가 다 자기 사유 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뇨. 누가 즐겁게 이렇게 넘치게 드릴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다윗은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즐겁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얼마나 되느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금 여기 보니까 금 3,000달란트 드렸는데 이게 지금 화폐 가치로 보니까 얼마 정도 되는가 그랬더니 약 40억. 조금 놀래봐. 개인이 드린 돈이 840억. 그 다음에 은이 약
8억 정도 엄청난 거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왕으로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냐. 즐겁게 드렸다는 거예요. 즐겁게.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자의 자세인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 어떻게 드리냐?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야.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여기 5절에 보니까 보세요. 이런 뭐라고 하냐면은 끝부분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내가 손에 채워져서 누가 즐겁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느냐. 주일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냐.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해드려요. 즐겁게 주님의 일을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자세를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가 넘쳐서 하는 거예요. 예배는 은혜가 이 속에서 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그냥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윗의 지도를 받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 즐겁게 헌신하는 거예요. 즐겁게. 왕도 그러고 백성도 그러고. 할렐루야. 자, 역대상 29장 6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는데 즐겁게 드렸는데 이분들이 억지로 왕이 드리니까 체면상 안 드렸다는데 목이 나갈까봐 이렇게 세금 내듯이 무서워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즐겁게 드린 거예요. 즐겁게. 아멘. 왕도 그렇고 백성, 그러니까 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 다릭, 은 10,000 달란트와 논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렸다. 이게 뭐냐면 이 지도자들 다윗 말고 그 밑에 있는 지도자들이 드린 게 대략 금값으로 말하면 약 1410억 정도, 1410억 원. 그리고 은은 274억 정도. 그러니까 이 다윗왕하고 이 지도자들 백성들이 모아서 드린 게 자그마치 엄청난 액수. 2,500억? 600억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이거 해봐야 거다 끝나겠지 뭐. 자, 거기 보세요. 8절부터 역대상 29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에 백성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9절 시작. 백성들은 뭐 하여 드렸다? 억지로 드렸어? 눈치 보고 드렸어? 자원하여 드렸어요? 자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원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왕도 기뻐, 밑에 있는 그 밑에 지도자들도 기뻐, 백성들도 기뻐. 그러니 이들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온 마음으로 백성들로부터 지도자들 왕까지도 기뻐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셔야 돼요. 예배는 이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체면상 오는 게 아니라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막 우러나오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그 세계의 10대 교회 중에 하나인 로버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색한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겠는가? 인색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참된 기쁨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뭐냐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탁 터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느냐?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체면상 억지로 마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해하고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내가 찬양을 드린다든지 시간을 드린다든지 마음을 드리고 물질 드릴 때 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축복하는데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기쁘게, 너무 행복한 모습을 띠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지루하게 느끼지 말고 너무 행복해하게.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뭐하여?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함을 받으, 축복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찬송과 축복을 받으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뭐라고 그랬어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 속하였다? 주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도 다 줄 수 있어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시고, 어디 가든지 내가 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품이 있게 위엄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시시한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다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다?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내 아버지의 것이라고요.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나고요. 그 아버지하고 같이 다니면 부족함이 있을까요? 절대 없죠. 그래서 따라 보세요. 여호와여 주권도 누구에게 속하였고 모든 주도권 다 주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신 분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모든 부유함도 귀하게 되는 것도 다 주님께로부터 오거든요. 여기 보세요. 역대상 29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게 누구로부터 온다? 여러분, 부자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게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 자, 여러분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거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면 채워줄까요? 버려둘까요? 채워주지. 탕자가 잘못하고도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올 때 아버지가 부족함이 없도록 목욕 재배하고, 그 다음에 새 옷 입혀주고 가락지 껴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잔치까지 열어줬는데, 우리가 아버지 품에만 들어와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뭐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대하게 높게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많아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면 우리를 찬양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이 다 깨끗하게 돼. 그러면 뭘 해야 돼? 찬송해야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260장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이제부터 천한 자리에서 예수 보혈의 피로 딱 건진받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존재 되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있는 모든 걸 다 모으고 백성들도 막 격동시키고 지도자들도 다 모이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막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자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사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인생이 막 다니더라도 인생은 약한 존재라 죽으면 모든 거 다 놓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마음껏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이런 멋있는 인생이 돼야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목적, 그건 뭐냐?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그 무엇으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냐? 예배로 영광을 받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첫째로 거룩한 제사장이란 말이야. 제사장이 뭐 하는 자입니까? 예배 드리는 자 아닙니까? 예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자예요. 신약에 와서,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걸 이제 요즘에 얘기할 때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거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다. 영적으로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려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다, 이거 제사장.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억지로 예배가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거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 성령에 의한 제사, 이거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앉아서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그냥 사로잡는 거죠. 성령님이 막 나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님이 나의 위로도 주시고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늘 동행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돼. 영적인 제사,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예배. 아멘.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는 제사? 예배? 교통하는 예배. 아멘. 그러니까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영으로.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도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의 물로서 회개해야 된다고. 출애굽기 29장 4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 물로 씻기고, 물로 씻긴다는 뭐예요?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정결케 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회개한 마음이에요. 거듭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돈을 벌더라도 땅의 것을 위해 벌어도 영적인 존재, 신령한 것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6장 11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거짓말하고 나가서 또 그냥 세상적인 향락에 빠져버리고, 이거 아니잖아요. 여기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 교회 와서만 그 입술로 찬송하는데 나가서는 막 추악한 말 오고 다녀.
어떻게 여러분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있겠어? 우리는 여기서 오직 주님을 찬양한다면 가서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신령과 진정된 언어도 사용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옷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5절에 보면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찬 띠를, 아주 특별한 옷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금의 제사장들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죄를 사해 주는 것 때문에 값없이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줬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사느냐? 나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다. 이걸 고백하고 자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거 고백이 있어야 돼.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잖아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의로워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진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나는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돼 있어. 항상 어딜 가더라도 나는 죽어도 내 호적이 천국에 가 있어. 그래서 죽어도 나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나는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어디는 간다? 천국 간다. 난 천국 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천국 갈 수 있어? 아, 그럼요. 내 호적이 생명록에 있는데 이래야 되는데 글쎄 어저께까지는 갈 수 있는데 오늘은 못 가요. 그래요. 왜 어저께는 갈 수 있고 오늘은 못 가요? 오늘 아침에 대판 싸웠거든요. 구원을 뭐 승질 부렸다고 구원이 도망가는 게 아니야. 부족해도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확실히 믿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나는 생명록이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도 구원받았지만 순간적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가 성령 받고도 그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안 먹은 척 했잖아. 안 먹은 척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울이 보고 막 책망하잖아요. 왜 이중적 생활하냐? 왜 가식적인 생활하냐? 아니 그 뭐 먹은 게 뭐 죄냐? 이방인들과 먹어서 뭐가 죄냐? 아 좀 당당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뭐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냐? 막 오히려 베드로가 바울한테 되게 야단 맞았어. 그런 사람도 부족해도 생명록이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천국은 가. 그러나 이왕이면 상 받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제대로 살아야죠.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걸 못 받고 고난 속에 사는 분이 있다는 거죠. 환난 시대가 아닌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죄도 전혀 모르시는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았다. 죄물로 삼았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 사실만 믿고, 그리고 그분이 사흘 후에 부활한 거 믿으시죠?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믿으십니까? 장사 지낸 지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내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자는 내 호적이 생명록에 기록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공로로 천국 가, 주님의 은혜로 가요.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깨끗한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도 신약에 와서 우리도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제사장이 그 옷에다가 뭘 뿌리냐면 피와 관유를 뿌렸다 그랬거든요. 여기 성경 출애굽기 29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그리고 제사장들도 오른쪽 귓뿌리에 피를 발랐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혈의 공로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야 돼.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들리질 않고 그냥 어떤 가르침으로 들리기가 쉬워. 근데 영적으로 들려야 돼. 영적으로. 그 다음에 그 오른손의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려라. 이건 뭐냐면 엄지와 이 손의 오른쪽 손 엄지와 오른쪽 발의 엄지발가락은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동. 손과 발의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동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제단 위에 21절에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행위가 다 죄사함을 받게 되고, 관유를 뿌렸다는 건 성령의 충만함이야.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귓뿌리에 피를 바른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엄지손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요, 그리고 관유를 이렇게 붓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 와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항상 넘쳐야 돼.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이 다 깨우쳐 주는 거예요.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 알게 하셔. 그래서 스스로도 내가 예수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성령이 깨우쳐줘.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면서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너 기도해야 되잖아. 성령님이 자꾸 깨워줘. 말씀 들을 때도 딴 생각하면 얘야 아멘 해야 되지 않니? 성령이 깨우쳐줘요. 믿습니까? 찬송을 해도 막 일어나라. 이게 성령이, 그러니까 특별히 너를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알려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하며? 가르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 받으면 어느 안에 살게 돼서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번에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애국 운동을 하면서 이제 혁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을 바꿨다. 이게 이제 좌파 정권에 의해서 굉장히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본질로 가자. 그게 뭐냐? 그랬을 때 한국교회 이제 예수 한국이 예수로 채우고, 그 다음에 뭘로 남북을 통일시킬 거냐? 복음으로 통일하자. 복음으로 통일하자.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야, 내가 거기 가서 집회하면서 1970년대 1980년대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열기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때 막 성령의 열기가 임하는데 한 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암 사기 완전 말기로 있던 사람이 이번에 완전히 치유되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 흔적조차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병원비로 쓰려고 했던 50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간증을 하고 병원에서 진단서 받은 것까지도 다 갖다 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임재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이 열기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집회하자.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새롭게 좀 편안하게 지어놨더니 기도의 열기가 안 일어나는 거야. 막 성령의 그 뜨거움이 다시 일어나야 되거든. 우리도. 아멘. 그걸 좀 우리 교회에서 하자 그랬더니 안 된대.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적어도 3,000석은 돼야 된대. 여기 사람들이 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와요. 이번에도 오살리 기도원의 원장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울더라고요. 자기가 7, 80년대 부흥했던 그 열기가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래가지고 뭘 하자고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인 성령 복음으로 통일하는데 1,000,000명 서명운동하자.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기도운동에 딱 요즘엔 너 유튜브 같은 걸로도 딱 뿌려버리면 다 기도하는 거야. 성령. 그 복음 통일 되겠지. 그거 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한 사람당 100명, 그러면 100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서 기도운동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에. 근데 그 시대가 이게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해보면 그 정광훈 목사나 이랬을 때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가 기도원에서 불받고 했던 그런 역사하심의 그 패널이 그 뒤에 나온 목사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그게 안 따라와. 소리는 열심히 지르는데 그 성령의 나타남이 없어.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 다시금 이 나라 이 강산에 불 붙여야 돼. 우리 때 그 뒤에 그게 없어. 우리 때 그 뒤에. 그래서 이거 하자. 가지고 이번 돌아오는 월화수목까지는 평택순복음교회에서 해요. 평택. 왜냐면 평택순복음교회가 한 3,000석 되거든. 거기서 하자. 그래가지고 그 하자고 내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자고 했어. 그러면 나한테 은사 집회 시간을 줘라. 내가 옛날에 하여튼 장광용 목사님 할 때는 항상 은사 집회 시간은 다 내 시간이었어. 그때 그 은사 그 불 붙이는 거 그거 내가 할 테니까 그때는 나한테 넘겨라. 뭐 설교를 못 들어서 이분들이 이러냐. 불 붙여서 그때 확 은혜 못 받으면 드라이기 갖다 머리를 태우더라도 성령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막 방언하고 통별이 은사 나타나고 예언 은사 나타나고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운동을 하자 한 거예요. 왜 아멘들 안 해?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어. 근데 이 양반이 선포하는 거야. 3년 내로 복음 통일하자. 그 지금 국가는 30년을 보는데 30년 뒤에 통일인데 복음 통일은 3년이다.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3년 지나면 뭐 이제는 교회에서 힘쓸 힘이 없으니까 은퇴니까 빨리 조급하니까 그냥 밀어붙이자. 그래서 해보자.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시 일어나야 돼.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너무 교인들이 편안해져 있고 그 기도의 열기가 없어져 버린 거야. 다시 일어나야 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성령 충만함이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우리가 다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제사장들이 모여서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돼.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다? 영적인 예배라는 거야. 영적인 예배.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 성령이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는 예배. 교회 오면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내가 환상을 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 막 간증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예배인데 변죽만 울리고 있지 영적인 예배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려라. 영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식 드리러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식을 제물로. 왜? 하나님의 없는 자식도 줬는데 죽은 자도 살리실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영적인 믿음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자식을 제물로 드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칼을 들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내 사랑하는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신앙생활은 내 힘에 겹도록 하는 거예요. 내 힘에 겹도록. 고린도후서 8장 3절로 4절을 보세요.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다 같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맞게끔만 하는 게 아니라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내가 분수에 맞게만 한 게 아니라 내 분수에 지나치도록 열심히 주를 위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마을교회가 살려면, 아니 한국교회가 살려면 뭐가 충만해야 될까? 성령이 충만해야 돼. 영이 살아야 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 교회가 예수마을교회 다시 살아나야 돼. 기도 소리가 바글바글 소리가 나야 돼. 막 이 기도 소리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 믿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뭐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천국을 갈 수 있게 됐으니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는 뭐가 드려? 찬송. 그러니까 설거지 하면서도 찬송, 허기 싫어도 찬송. 물 가지고 혹시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속에 죄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멸하소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어딜 가서 찬송 드리는 거야. 속상해도 막 빨래를 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죄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면서 막 손수건도 안 나갔고 뭐 써먹을 수가 없어. 뭐가 없어. 막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막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예배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입술이면 저 사람 예수쟁이네. 찬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왔다는 유행가만 나오고 말이죠. 임영웅만 나오고.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찬송가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이 값비싼 제물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찬송은요 황소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한다 그랬어.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찬양하고 반주하고 막 찬송 부르는 거, 하나님 앞에 황소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가대원이 오고 찬양팀이 되고 새벽에 와서 막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을 흔들어가면서 찬양한다. 이게 뭐냐? 이게 황소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찬송가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니까 옥문도 열려버리잖아. 찬송은요 막힌 것도 뚫어버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할렐루야. 찬송가는 묶인 것도 풀어져. 찬송가는 갇힌 것도 열려. 모든 것이 막 그냥 터가 흔들려 버리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가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찬송가를 불러야 돼. 살아있는 찬송. 믿으십니까? 찬송이 없으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 찬송의 사람이 되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시편 34편 1절에도 이런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하나님을 찬송으로 축복한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항상 두 번씩이나 나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걸어가면서도. 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옛날 할머니들이 음정 박자 하나도 안 맞아도 찬송가 부르고 살았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좋다 이러면서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부르면 가사는 달라도 곡은 달라도 그 할머니가 부르면 그냥 모든 곡이 다 똑같아. 그래도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항상 주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찬송은 뭐냐? 기도요. 곡조 있는 거. 내 마음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손을 들고 막 찬양하잖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더라고. 시편 141편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손 들고 기도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제사야, 제사. 예배야, 예배. 어떤 사람은 손 들고 찬양합시다. 손 들고 기도합시다. 아이씨, 교회 갔더니 벌만 세우더라고 말이에요. 아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 항복했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안테나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텔레파시가 나에게 오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텔레파시가 내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안테나를 팍 끼는 거예요, 안테나. 이런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선한 봉사와 나눔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길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야, 나는 예배가 교회만 와가지고 나 같은 잡놈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이렇게 찬송하는 것만 예배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뭐냐? 선한 봉사를 하고 나눠주는 예배도 그게 예배야.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선을 행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착한 일을 하는 봉사의 삶을 나누는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마을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랬더니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제사, 봉사의 예배를 드려. 할렐루야. 찬송도 하지만은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뭐라고?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운 구제 헌금을 해줬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자원해서 막 봉사해야 돼. 억지로 하지 말고. 이번에 수요일 날 우리 안혜곤 목사님이 그 화재 난데 그 옷 보내기, 뭐 수저 보내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자세히 알아갖고 우리가 좀 돕자, 이런 걸 하자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게 다 예배야. 예배.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근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한다고? 즐겨내는 자. 그러니까 주의 일은 억지로 하는 거다, 즐거움으로 하는 거다. 다시요. 주의 일은 억지로다, 즐거움이다. 아멘도 억지로다, 즐거움이다.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아유 내가 장로인데 안 하면 체면이 있어. 아이고, 하나님이 중심 본다니까. 중심. 주의 일은 체면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은혜로 하는 거지. 은혜로. 아멘. 그래서 예배서 2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날 새 사람 만드셨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에 예배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일 해야 돼? 선한 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선교비도 보내주고 뭐 이렇게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눔도 하고 막 아이들도 가르치려 내가 시간도 드리고 하는 이런 봉사가 이게 다 예배야. 이게 예배. 예배 자체가 봉사인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교회가 어느 순간에 교회가 잘못되게 가는 거예요. 봉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서로를 막 세워줘야 돼. 교회 와서 서로 세워주고 용기도 주고. 아멘. 고린도서 14장 26절 이렇게 말하네요. 그런즉 형제들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우리가 예배 모이는 있잖아요. 여기 모이잖아요. 모일 때 뭐가 있고 각각 찬송시가 있고. 그러니까 이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뭐가 하면 넘쳐야 돼요. 우리는 찬송할 때 찬송가 끝나야 옵니까? 찬송하기 전에 오셔야지. 찬송시도 있고 찬송 시작할.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절대 준비 찬송이라는 게 없어. 예배야. 그냥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 찬송. 아니야, 찬송 자체가 예배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여기 보니까 예배는 뭐가 있고 찬송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거기에 뭣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 듣다 계시도 받아, 응답도 받아 자기가. 그리고 예배 중에 뭐다,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은사도 나타나고.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덕 있게 예배드리는데 보니까 찬송이 넘치네, 말씀이 넘치네. 거기다가 하나님의 응답 계시가 막 영적인 음성을 듣잖아요. 기도하는데 막 은사가 나타나, 방언도 해, 통별도 일어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올까 안 올까? 덕이 있는 거예요. 덕이. 교회가 자꾸 모이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아멘 좀 하자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할 때 다른 사람까지 용기가 가는 거죠. 예배를 드는데 내가 막 여기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기운 쭉 빠져가지고 졸고 앉았으면 다른 사람까지 불 꺼놓는 거야. 막 그거죠. 아멘, 집사님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번에 그 파라크레토스라고 그 법무법인 하나 만든 데를 거기 가서 만났어요. 이명규, 그냥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평신도야. 근데 갓 성령을 받았어 이 사람이. 법적인 얘기를 하다가도 목사님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래. 변호사가.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정광 목사한테 저 사람 어떤 분인데, 우리 교회 와서 불 받았어. 불 받아가지고 자기가 보혜사 법인이야. 이름이 파라크레토스가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억울함 당한 사람들을 해가지고 500명 법무법인을 만들자. 500명. 그래가지고 한국의 교회들을 돕는 그런 법무법인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진짜 뜨겁더라고. 아유, 난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 문제 때문에 또 의논하고 하는데 우리 그 아들이 아빠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 이제까지 변호사를 만나면 법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이분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니까 나도 목사인데 좀 이상해. 그게 뭐냐면 막 여기서 가슴이 불타는 거야. 막 불타는 이 가슴을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심정을 알아주세요 듯이 막 여기서 열정이 끌어오르는 거죠.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히브리서 14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랬잖아요. 교회 오면 서로 돌아보고 그에게 사랑도 주고 선행을 격려하며, 그 다음에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말세가 되면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새벽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모여야 되겠죠. 막 열심히 모여야 돼. 이제는 막 모여서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배는 막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막 은사도 있고. 보세요. 고린도서 14장 26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아멘.
그러니까 서로 막 덕을 세우는 거야. 막 성도들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니까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우니까 유익하잖아. 여기 성경 로마서 14장 9절에도 19절에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피스메이커, 평화롭게 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거야. 서로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서로 막 모이기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예배 출석에 격려하고 독려하고 열심으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마을마다 다시 예배 회복하자. 다 우리 기도 회복하자. 우리 성령 받자. 우리 찬송도 뜨겁게 하자. 우리 덕을 세우면서 막 예배에 막 세워 나가야 돼. 이제는. 아멘.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막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다시금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게 성도 여러분, 예배를 깨웁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세워나갑시다. 성령이 충만하고 예배로 덕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으니 예수마을교회. 다시 한번 그 운동을 일으키길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다시 두 손 들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할 때까지 요거 하는 사람 오십견, 신경통, 관절염 다 떠나갈 거야. 두 손 들고 안테나가 올라가야 돼. 안테나가 안 올라가면 영적인 게 안 와. 다시 두 손 들고 아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